이 개념이 궁금했다. 제17회 구원. 구원과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은 어떤 관계인가요?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은 구원과 하나님 나라, 즉 천국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내용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지나간 내용들을 간단하게나마 간추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에 관해 가장 먼저 드렸던 말씀은 사람의 수준과 사람의 차원에서 생각하는 구원은 고초, 고난, 고통 등 사람이 살아가기에 어떤 좋지 않은 상황으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하는 데 비해서 하나님의 수준과 하나님의 차원에서 생각하는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지닌 모든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바로 죄라고 보시고 이 죄로부터 사람을 해방하면, 즉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해주면 사람이 지닌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기에 사람이 이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것으로 보시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구원과 관련된 성경의 다양한 표현들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활했다는 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 성도가 되었다는 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 영생을 얻었다는 말, 새 사람이 되었다는 말, 속사람이 되었다는 말, 영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말 등은 모두 표현만 다를 뿐 결국 구원받았다는 말과 똑같은 의미의 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녀들이 그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부모는 자녀의 자녀됨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듯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그 어떤 잘못을 저지른다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말은 오직 교회와 목사의 유익과 이익 추구에 눈이 먼 일부 교활한 교회 집단, 일부 사악한 교회 집단이 성도들을 겁박하기 위해 만들어낸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내용들을 기억하신 상태에서 오늘은 구원과 관련해서 천국이라는 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국이라는 말은 거의 마태복음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유일한 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을 기준으로 했을 때 천국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반면 신약 성경에는 모두 37번에 걸쳐서 천국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에서 단 한 차례 등장할 뿐 나머지 36번은 모두 마태복음에만 등장합니다. 그래서 천국이라는 말은 마태복음에만 적용되는 고유의 표현이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마태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서에서는 천국이라는 말을 어떤 말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많은 분이 이미 아시고 계시겠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천국이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16번, 누가복음에 31번, 요한복음에 2번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또 마태복음에도 8번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만 천국이라는 말과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겸해서 사용하고 있을 뿐 나머지 복음서는 천국이라는 말을 일체 사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라는 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이라는 말이 더 익숙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더 익숙하십니까? 대부분 천국이라는 말이 훨씬 더 익숙할 것입니다. 신구약을 합치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모두 107번이나 등장하고 천국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만 37번 등장할 뿐인데 사람들이 천국이라는 말에 훨씬 더 익숙함을 느낀다는 것이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훨씬 더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천국이 사람에게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천국에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천국이 사람에게 온다는 표현은 너무나도 낯선 표현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천국에 간다는 표현도 있고 천국이 온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예를 몇 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천국 또는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표현의 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는 기록이 있고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라는 기록이 있고 마태복음 18장 3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는 기록이 있고, 마태복음 19장 23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라는 기록이 있고, 마태복음 19장 24절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라는 기록이 있고, 마태복음 21장 31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라는 기록이 있고, 누가복음 18장 24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에 간다, 혹은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표현들의 예입니다. 이번에는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온다는 표현들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기록이 있고, 마태복음 10장 7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라는 기록이 있고,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라는 기록이 있고, 누가복음 10장 9절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라는 기록이 있고, 누가복음 17장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라는 기록이 있고, 누가복음 21장 31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라는 기록이 있고, 누가복음 22장 1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는 오는 것이라는 의미를 지닌 표현들의 예입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천국에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천국이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입니까? 뭐라고 딱히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떤 때는 온다고 하셨다가 어떤 때는 간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천국 간다는 말은 수없이 들었어도 천국이 온다는 말은 거의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말은 수없이 들었어도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말은 거의 듣지 못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동안 교회가 천국은 가는 것이라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오는 것이라고 말을 하면 사람들이 교회를 잘 나오겠습니까? 잘 나오지 않겠습니까? 잘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집니다. 천국이 오는 것이라고 말을 하면 사람들이 교회에서 열심을 내겠습니까? 열심을 내지 않겠습니까? 열심을 내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집니다.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내게 찾아오는 것인데 교회에 나갈 특별한 이유가 무엇이고 교회에 나가 열심을 낼 특별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수백 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수천 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천국은 가는 것이라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이고, 도무지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은 오로지 교회의 말만 믿고 목사의 말만 믿고 천국은 가는 것이라는 표현에 훨씬 더 익숙함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 즉 하나님 나라는 가는 것일까요? 오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왜 간다고도 했다가 온다고도 하셨을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간다라고 표현했을 때와 온다라고 표현했을 때의 상황이나 뉘앙스를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간다라고 표현했을 때는 주로 사람들에게 천국에 관해 설명하는 상황이고, 온다라고 표현했을 때는 주로 천국을 선언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조금 더 쉽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천국은 본래 사람에게 오는 것인데 천국은 오는 것이 아니라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그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냥 가는 것이라고 표현하면서 천국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도 이것을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천국에 관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이
구원을 천국에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생각이 바르지 않은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살아서 천국 갈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결국 죽어서 천국을 가는 것인데 그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르지 않은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수준과 하나님의 차원에서의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의 속 어딘가에 꽁꽁 숨어서 사람들을 조종하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사람들을 다스리고 사람들을 통치했던 것은 죄였습니다. 이 죄를 물리치고 죄가 쫓겨난 자리에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하나님의 가치와 원리를 심어주신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하나님의 가치와 원리가 내 안에 들어왔으니 천국, 즉 하나님 나라가 내게 온 것이고 천국, 즉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또 다른 표현은 내게 천국이 왔다. 내 안에 천국이 있다는 표현입니다. 구원을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원리, 성경의 원리, 바른 기독교에 기초한 이해 방식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구원의 완성은 결국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는 또 천국에서 남보다 큰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살아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에 수많은 성도들이 놀아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는 것이고 구원 자체가 천국이 이미 내게 왔다는 의미라는 것을 늘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일부 교활하고 사악한 교회 집단에 속아 가족 잃고 돈 잃고 시간 잃는 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